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상원교회와 우리 수석교회가 함께하는 정말 뜻깊은 그런 예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누가 할까 좀 이야기를 하다가 연합이니까 우리 신선하게 같이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시편 27편의 이 시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럽다고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복잡한 삶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의 질투와 견제로 거의 10여 년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정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버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버텨야 한다. 다윗은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오늘 시의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면 어려움 중에 다윗을 버티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첫 두 단어는 빛과 구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빛, 나의 구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단어이죠. 어두움과 관련해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구약에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관련되어서 불행, 불운 또는 고통,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어두움이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중에 불행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불행 한번 겪어보셔야 됩니다. 고통받아도 난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런 분이 어디 있을까요? 죽음은 어떻습니까? 난 죽음 두렵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사실 죽음도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것이죠.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움을 억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여러분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맹수가 먹잇감을 사로잡아서 그냥 찢어서 삼키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두움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런데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면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먹잇감이 맹수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타까워요. 보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결말이 이어지기를 바라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맹수를 압도하는 다른 힘이 맹수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구원이죠. 빛이 어두움을 몰아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빛은 보다 보편적인 의미로는 구원 또는 위험으로부터의 구제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빛과 구원이라는 개념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보면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무섭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다른 시들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겨도 나의 목숨을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두렵다 그러잖아요. 또 다른 시 하나 볼까요? 시편 13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다윗도 두려워했고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대가 나를 포위하고 진격해오고 적군이 나를 공격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두려움을 그가 겪지 않고 그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그 죽음의 위협 앞에 그가 서보지 않았더라면 그의 소원은 다른 것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큰 나라를 세우고 더 많은 땅들을 정복하고 더 건강하게 살고 더 오래 살고 그런 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다윗은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 은혜를 알고 사는 것,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고 그보다 인생에 더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의 시간을 겪었던 오늘 크리스찬 부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래요. 3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암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런 이야기는 TV에만 나오는 것인 줄 알았는데 소아암 병동에 들어서면서 내가 왜 여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지더래요. 내 일이 무슨 소용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큰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텐데 병원에는 한 명만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남편은 병원 안에 있고 아내는 집에서 기다리고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수술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전이도 있는 것 같아요. 지켜보자고 하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받는 아내가 너무나 차분하게 여보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냥 우리만 잘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이 아내 역시 처음에는 악소리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붙들어 하잖아요. 무작정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간절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대해서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왔던 거예요. 천국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죽음에 직면하니까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그래요. 이제 시작입니다. 두려움과 흔들림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고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생명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여러분 전쟁 용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 전쟁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흔들리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잘 지나려면 나의 빛이요 구원이며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신 주님과 의논하며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만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4절에 보시면 이 다윗에게 평생에 가장 큰 소원이 하나 있다고 했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특히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오직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말을 8절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는 말입니다. 4절과 8절은 표현 방식만 조금 다를 뿐 오직 하나님만을 찾겠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얼굴이 있을까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작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하얀 백발을 한, 그리고 하얀 수염을 기른 서양 노인의 얼굴. 이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얼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눈, 코, 입이 있는 그러한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그런 관계를 설명해주는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이 뜻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대면이라는 말, 그리고 외면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면이라는 말, 직역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다 라는 뜻이죠. 두 사람 혹은 두 집단 이상이 서로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대면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던 말이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면서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암호하거나 대면하고 싶지는 않죠. 우리가 대면하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치 않아도 대면해서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대면하고 싶지 않은 이도 있고 또 대면하고 싶은 이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상원교회와 그리고 수석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대면으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대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에서 난 저 사람하고 대면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견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오늘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수석교회와 아름다운 상원교회 당회원들 또 성도님들이
함께 대면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서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대면하고 싶다라는 말은 상대방과 친밀하거나 친밀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한편 외면이라는 말이 있죠. 얼굴을 돌린다라는 뜻인데 마주치기를 꺼려하여 피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생각, 또 기타 어떤 것을 대하기가 싫어서 멀리하는 것, 도외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싫어할 때 외면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대면과 외면이라는 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곤 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면하기를 원하시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대면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표현이 내가 너희를 보기 원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론과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그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축복의 기도를 이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에게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의 얼굴을 그를 향하여 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가 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이렇게 내가 너희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자 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상대방이 나를 또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며 그들을 대면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8절의 고백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돌아보지 않았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라는 식으로 말하곤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32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이러한 외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외면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대면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바람을 알아주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서로 대면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바람이 결과적으로 서로 외면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외면을 당한다고 할 때 어떤 심정이 들까요?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 끝끝내 나를 외면한다면 그 슬픔과 또 그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외면당하실 때 참으로 슬퍼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때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시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도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여겼던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청합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 돌리지 마소서.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얼굴을 돌리신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그 얼굴을 돌렸기에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그들에게 마치 얼굴을 돌린 것처럼 느껴지곤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말은 다른 것을 대면하기를, 바라보기를 더 좋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만나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서로 사랑 나누는 그 일보다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따로 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편 27편의 시인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기를 내 평생의 가장 큰 소원으로 여기며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놓고 그 초상화를 매일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는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상화도 사실 그것이 진짜 초상화인지 알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앞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하나님의 눈, 코, 입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도 예수님의 눈, 코, 입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하신 그 행하심을 우리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러한 일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며 그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평생 소원하였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주의 얼굴을 찾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상원교회와 수석교회 성도들이 함께 대면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한자리에 함께 모인다는 그 의미보다도 더 큰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할 것도 많고 감수해야 할 불편도 많았을 것입니다. 만약 내키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 아름다운 상원교회가 그리고 수석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뜻깊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두 교회의 교회 역사 가운데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도 외면하고 싶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서로 용납하려고 하고 서로 용서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대면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초청하고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 다윗 시인이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서로 다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낯설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믿고 앞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외면하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며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상원교회, 수석교회, 두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